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정말 기도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기도의 바른 회복입니다. 요걸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요, 기도에 삼위일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이 기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자, 그럼 기도하는 어떤 시간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대상은 어떤 것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방법은요,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습니다.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대부분이 이제 기도하지 않아요. 걱정하고 앉아있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또 구하지 않아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걸 이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시간은요, 무시로 모든 사건에서 24시 기도죠. 그 다음에 정시로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런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일, 또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대상은 어떤 것이냐. 나를 먼저 기도하시는,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어떤 이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요, 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우리가 중요한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닌데, 기도 응답의 조건이 이제 이게 중요하죠. 제일 첫 번째가 진실해야 돼요. 진실. 다시 말하면은 진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코람대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에요. 코람이라는 것은 누구 앞에 이 말이거든요. 코람대어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게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언약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기도에서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은 응답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내가 이거 안 줄 거 뻔히 아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응답 오면 이상한 거죠. 예를 들어 암이 걸렸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안 돼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요. 기도 행위를 하는 거죠. 그거는 틀린 거예요. 기도의 제일 중요한 근본은요, 믿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실함으로 해야 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고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된 걸로 그렇게 인정해야 되고, 누가복음 2장 9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 좀 살려달라고 이랬거든요. 야이로가 찾아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일이라 이러고 딱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 그리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실천. 기도하는 것부터, 믿는 것부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딱 실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한 자세는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조건과 자세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대하고 이 기대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믿음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자체를 합치면 믿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도에 대해서 대충 정리한 겁니다. 그럼 기준이 어떤 겁니까? 우리 기준이 아니고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고 맞으면 예수고요. 하나님 볼 때 아니면 노고요. 하나님 볼 때 기다려야 되면 웨이트로 기다리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 선물이다. 이거 알아요. 최고 선물.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이 이 정말로 기도 인생이 되어야 되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도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기도가 기도의 유일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자 그래서 뭐를 믿어야 되냐면은 그 하나님 기도할 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아버지한테 아들이 떡 주세요 하는데 누가 뭐 뱀을 줄 사람이 있고 또 구하는 것을 나쁘게 할 사람 없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거 기도하면은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이거를 기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려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는 것은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기도는 안 돼요. 난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늘 보좌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게 그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떤 면에서는 응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근데 내가 기도하는 거는 내가 그 응답의 기준에 맞춰가는 거라고 봐요. 기도가요, 내가 막 현장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면요, 자꾸 욕심이 나오고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그 뜻에 맞춰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막 하늘 보좌를 흔들어 놓으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언약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입장에서 파수꾼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는 그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배경에는 전부 하나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것이 기도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주님 앞에서 고람도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진실함으로, 그죠?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잡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이제 자꾸 마음속에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현장을 다 바꿔버려야지 막 이런 욕심을 갖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요 내 동기가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영적 교만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엄청나게 교만해집니다. 나중에 보면은. 근데 저는 갈수록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하는 것이 맞고요.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보좌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건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건세를 사용하기만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어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어릴수록
어린아이들 같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막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엘리베이터 탈 때 어린애들 있고 자기인데 자기가 4층에 눌러야 되는데 4자를 안 누르면 웁니다. 애들. 어른들이 눌러버리면요 울어요. 지가 해야 돼. 어릴수록 그렇게 되는 기도를 자꾸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른이 될수록요 아이들한테 양보해요. 아, 네가 눌러봐라 이러고. 누르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려는 쪽으로 가는 거는 또 다른 욕심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국은 변화시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올바른 중심을 갖고 있게 돼 있고 그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없어져요. 그러면서 정말로 진실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자세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게 맞는 거라고 봐요. 기도에 대해서는 각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이렇게 만난 분들 중에 좀 교만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뭔가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그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막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막 획책하고 막 끌어잡으려고 끌어당기려고 많이 했습니다. 안 그럽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숫자가 작아도 상관없고 많아도 큰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 중에 진짜 제자가 나오고요. 그 중에 정말 응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도록 만약에 여기가 막 수천 명이 앉아있고 그래야 내가 직성이 풀리면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심쟁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이 속에 진실한 분들이 많이 나오고 정말로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저 갈수록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들도 이게 서론이지만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요.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이 증거를요, 우리가 좀 여기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증거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를 보면요, 30절에서 32절 보세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예수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겸손하시죠. 진실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육을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 지금 여기 와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렵다 그랬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31절에는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왔다. 이러면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32절에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33절에서 35절 말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증거합니까?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요한한테 가서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십니까? 물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안 물었어요.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분이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맬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자, 세 번째는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습니까? 36절에 보니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있대요. 그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의 역사가 바로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현장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은 39절에 보세요. 39절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이 나를 증거한대요. 성경이. 39절 말씀 보니까 성경이 증거한다, 이래 돼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증거는요, 46절에 보니까요. 4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됐어요. 물론 기록이 증거란 얘기죠. 모세가 증거하고 있다. 자, 이 다섯 가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증거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현장의 기적들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모세가 증거한다. 자, 이러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유입니다. 그 불신하는 이유가요, 첫째는요, 40절에서 42절. 40절부터 42절을 보니까 이유가 나와 있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냐? 40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안 온대요. 예수님 믿으면 될 건데 안 와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너희 속에 있음을 보았노라. 이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증거를 진짜 보여주셨는데 왜 영생 얻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님께 오지 않냐 이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예수님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한 말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은 아닙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냉정하게 보면은 자기들의 기득권이에요. 자기들의 권리를 사랑했어요. 자기들의 전통을 사랑했어요. 자기들이 자리 잡은 그 어떤 규율과 권리, 이거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지위, 위치, 자리, 이익, 유익, 동기, 자기가 받는 지금 실제적인 이해관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뭘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사랑했습니다. 자기들의 교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를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사랑한 것이 뭐냐? 돈이냐? 위치냐?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예수님 직접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44절. 이것 때문에요. 이거는 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 걸려 있어요. 잘못하면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여기서 다 넘어져요. 44절 때문에. 44절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 말은 너희가 뭐냐 이거예요. 나한테서 오는 것보다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말은 예수 믿는 중심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제일 안 되는 이유, 나 중심.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말씀 중심이 아니고 성공 중심, 그것도 아니, 이 세상에 다 버리는 것이 나 중심 되면은 말씀 중심보다는 성공 중심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 됩니다. 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끼리 서로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그러대요. 인기. 와, 뭐 좋다 이러고 막 자꾸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한 거,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된다면 자기를 부인하게 됐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이게 딱 나오잖아요. 제자의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희귀합니다.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요, 멋진 기독교인 됩니다. 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어떤 영권, 명예 이런 거에 치울 칠 수 있어요. 잠담 그렇게 돼버려요. 그거 다치면 자존심 상해하고 이럽니다. 버르르 떱니다. 어딜 평신도가 목사를 이러면서요. 뭐 하나님 앞에 서야죠. 우리가 왜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많이 구하려고 그래요. 인기 중심,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거 다 부질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없어야 돼요. 근데 자기 색깔이 너무 막 진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좀 안 된 얘기지만 실패하는 지름길이죠. 자기가 자꾸 살아났다는 거는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겸손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실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30절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랬잖아요. 말을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뭘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내가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막.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막 다 합니다, 막 모든 걸. 물론 이제 그런 건 자신감이죠. 어떤 자기 스스로의 이제 자긍심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요,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 믿음의 분량만큼 사람들 붙여주겠죠.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교만하면요, 사람들 떠나갑니다. 영적으로 막 너무 막 이렇게 제가 높아져 버리면요, 사람들이요 안 와요. 부담스러워해요. 왜? 제가 막 다 모든 걸 다 주장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나는 그 심부름 하는 거고요. 심부름 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어릴수록 자기가 자꾸 드러나고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자기는 감춰지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성숙이란 게 딴 거 아니에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보세요. 조용합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노란띠가 제일 무서워요. 흰띠보다는 조금 나아 그래도. 근데 노란띠 되면요. 천하를 지가 얻은 거라. 동네방네 시끄럽게 짝이 없고요. 다 주 패고 다니고요. 다 지가 골목대장이에요. 그냥. 그리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깊이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깊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넓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생깁니다. 길이가 달라집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것 같은데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로 남들 보기에는 실력도 없고 무능력해 보이는데 모든 실력을 다 갖춘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진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44절 서로가 영광을 취하고 이거 하지 마세요. 남들한테 뭘 이렇게 막 대단하다 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은요 다 실수하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장 잘 속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관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게 진짜예요. 우리 사실 자신들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다 핵심을 찔러서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믿음의 지도자고 대단하게 보이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대단한 것처럼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딱 볼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딱 해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러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이렇게 잘 믿었는데 근데 핵심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믿는 게 하나님 맞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냐? 아니지 않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래도 나아요. 개신교. 개신교는 그래도 나아요. 겸손해요. 왜? 워낙에 뭐 안 하니까. 진짜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걸 알아요. 기도도 안 하죠. 전도도 안 하죠. 말씀도 안 보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정말로 말씀 막 펼치면요. 교만이 하늘 찌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락방에서 내가 이만큼 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러면서. 그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설령 사모를 열심히 하고 중심에 드리고 다 하더라도 정말로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저는 이 전체에서요. 이 44절을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 같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 같고 서기관같이 하나님이란 말을 쓸 때마다 목욕하고 쓰고 이런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독실한 유대인들이요. 칭찬할 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핵심을 말하기를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영광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살펴보세요. 진짜로. 내가 정말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이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진정한 모세의 고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믿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너희들을 고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모세가 우리를 살리고 세워줄 거 아니냐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고발하고 고소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진짜 너희들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람은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이 모세 아니냐 이거지. 모세조차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준 것은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죠. 그 율법은 뭔 역할을 하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해요. 죄를 단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했던 역할일 뿐이에요. 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로 그리스도 위에 다른 의지할 거, 율법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른 어떤 행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요, 이런 거예요. 영접 운동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사람을 살리고 현장 살리라는 거죠. 회복 운동 하신 거예요. 영적 회복 운동.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영접 운동 해야 되고 말씀 운동 해야 되고 현장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진정 우리가 영접 운동을 해가지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교회화 해야 돼, 교회화. 영접 운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화. 자, 영접해가지고 그 사람 진짜 살리려면 교회 와서 여기서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서로 섬기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이런 걸 배워야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재생산입니다. 이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 믿는 거는요, 누군가에서 재생산된 거예요, 전부 다. 제일 처음에 12제자. 12제자에서, 그 다음에 그 주변 국가 다 퍼졌죠. 그죠? 그러면서 바울 통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전체 유럽이 복음화 됐죠.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복음화 됐죠. 거기서요, 전 세계가 복음화 됐습니다. 재생산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살아났거든요. 누군가가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양육해가지고 재생산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원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특히 이게 강조하는 데가 다락방 운동입니다. 다락방 운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락방이에요. 재생산. 재생산이라는 것은 다락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누구를 쓰신지 아세요? 가장 겸손한 사람을 써요. 교만한 사람 쓰지 않아요. 역대로 지금까지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쓴 적이 없어요. 전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을 써요. 주님,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무디가 그랬어요. D.L. 무디가 구두 닦기에서 시작했잖아요. 구두 수송공에서.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세계를 움직였던 모든 사람들 학력 보면요, 놀라고 기가 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 시대를 움직였던 분들의 학력 보면요, 진짜 시원찮은 학교, 별볼 없는 그런 수준이에요. 딱 보면.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 그래요. 뭐, 초등학교 중퇴, 뭐, 중졸, 이런 사람도 수두룩해요. 어째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학대도 안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신학대 나중에 검정고시 거쳐서 가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슨 뭐 대단한 배경 이런 거 기대하면 오산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가장 겸손한 사람, 부족한 사람, 자기가 정말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을 써요. 그런 사람들이 한 시대를 움직여요. 왜? 교만하지 않으니까. 안 그러면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지가 다 한 것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돼요. 자기가 막 영권이 하늘을 찌르고 막, 자기가 현장을 막 변화시키고, 그거 없어요. 그런 거. 못해요.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 중에서도 지금 본부에서 쓰는 사람들 누구냐? 제가 볼 땐 다 겸손한 사람들 씁니다. 하나같이 그래요. 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상한 게 싹 바뀝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저 사람 왜 그거 인도 안 하지? 어느 날 들어보면은 교만이 싹을 터서 그런 거예요.
저희들은 알잖아요. 목회자니까. 왜 저 사람은 갑자기 하차했는가. 교만한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유 목사님이. 바꿔라. 이렇게. 별 얘기 안 해요. 그게 좀 안 되겠더라. 바꿔라. 이래요. 지나가면서. 그럼 싹 바뀌는 거예요. 지도자도 모르게. 왜 그래요? 인간의 심성족에 교만이 항상 있거든요. 다락방은 특히 말씀이 강하기 때문에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가 현장을 막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중에 무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빼버려요, 아예.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보면은, 나서지 않지만요, 보면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아, 다락방 운동이 제대로 돼가는구나. 그런 사람이 자꾸 서야 돼요.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꾸 그 인기주의에 몰리고 이러면 안 돼요. 사역이 다 그런 겁니다. 재생산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를 통해서 항상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우리 산돌 예비교 성도님들이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당연히 그 일을 할 건데 제가 지금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표 되면. 근데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게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자기 못합니다.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어리석은 거 어린 아이의 심정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그런 짓 잘해요. 그러니까 어른스러워져야 돼요. 깊이가 있어줘야 되고 알아도 모른 척 해주고요. 겸손하게 뒤뛰고요. 낮아져야 되고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역사가 일어나도 안 그런 척 해줘야 돼요. 그게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증거와 불신 이 두 가지를 잘 포인트를 잡으시고 정말로 앞으로 생명운동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아,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럼 그리스도를 정말로 전달할 때 우리가 재생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 해야 됩니다. 이게 점수로 하면은 1점, 100점, 200점 그랬잖아요. 이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요. 상급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교회에서 주는 치사하게 뭐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명예심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전해봐요. 1점, 100점, 200점. 스스로 알 겁니까? 아, 내가 다락방 열리고 막 이런 거.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열려도 표시 내지 마세요. 30개 뛰어도 말하지 마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한번 도전해봐요. 지금 현장 곳곳에서 다락방 열릴 겁니다. 이제 시간표가 됐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도전하시고 다락방을 도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이 언약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 증거를 잡고 정말 우리가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영접운동 아버지